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 개인적으로 히브리서 전체의 결론에 해당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10장 18절까지 이야기는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냥 종교의 한 이름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해 줄 수 있는 분이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다 볼 수 없지만 반사판, 하나님의 반사판 같은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렇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고 만유의 상속자시다. 한마디로 그분은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자가 되신다. 지금도 그는 만물을 붙잡고 계시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계신다. 물론 우리 인간의 죄 또한 그분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게 전반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몇 사람을 비교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비교가 되지 않는다. 예수님은 천사로부터 경배를 받아야 할 분이시고 천사는 그 예수님께 경배해야 될 분이죠. 그렇죠. 예수님은 창조자고 천사는 피조물에 불과한 거죠. 비교가 사실은 안 되는 거죠. 아예 다른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고 천사는 심부름꾼인데 또 너희들이 가장 존경하는 모세하고도 비교가 되지 않는다. 모세는 이스라엘 집의 종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 이스라엘 집을 지으신 주인이라는 거죠. 아예 다르죠. 우리에게 구원의 창조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을 주신 분이라는 거죠. 우리의 큰 구원을 주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되신다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구약에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 제사장과 비교할 수 없는 큰 대제사장, 위대한 제사장이 되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론과 비교할 수 없고 사실은 멜기세덱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런 큰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 실체로 오셔서 구약의 모든 것들은 실체의 그림자인데 실제로 오셔서 완전한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지금까지 구약에 드렸던 모든 것들은 그 실체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많은 예물을 드리고 하죠. 전부 그림자예요. 카피본에 불과합니다. 그것의 실체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들은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피를 들고 가는데 그 피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 정도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제사는 어느 정도였냐면 완벽했다는 거죠.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는데 단번에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한마디로 다 끝내셨다. 인간의 문제를 다 십자가에서 끝내셨다라고 하는 게 1장부터 10장 18절까지 이야기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왜 끄집어냈냐면 오늘 19절부터 39절 이야기를 하려고 예수님께서 정말로 약속하신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지 않았냐? 어째서 그가 끝낼 수 있냐?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큰 대제사장이시니까. 자, 그래서 이제 다 끝내셨으니 뭐 하면 되겠냐는 거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9절부터 25절까지는 한마디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된다. 왜냐하면 다 끝이 났으니까. 길이 열렸으니까. 자, 19절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으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죄인이거든.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즉시 즉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막을 주신 거거든요. 성소와 지성소를 주셨는데 그 지성소 안으로는 아무도 못 들어가요. 들어갔다 즉사해요. 그 앞에 이렇게 휘장이 쳐져 있는 거죠. 단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벌벌 떨면서 백성들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피와 자기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피를 들고 들어가야만 해요. 그래 들어갔을 때만 사는 거예요. 그 들어가는 대제사장이 그 대제사장의 실제로 오신 분이 누구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가로막혀 있던 그 벽, 가로막혀 쳐져 있던 휘장,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 인간, 그 휘장을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휘장을 여셨다는 거죠. 막힌 담을 허물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허물었냐는 거죠. 그게 20절이죠. 그 길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냐?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그의 육체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참 엄청난 사건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저 개인적으로 지구 생기고 가장 큰 사건, 가장 위대한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 십자가 사건으로 히브리서에서 말한 대로 히브리서 2장 14절에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마귀를 꺾으시는 사건이죠. 히브리서 9장 12절에 말한 대로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죠. 죄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오늘 19절에 말한 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어요. 십자가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죠. 어떤 과학자도 어떤 역사학자도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힘을 합쳐도 할 수 없는 일이 뭐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이 일이에요. 인간은 죄인이 되었고 그 죄가 사단으로부터 왔고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어요. 이거만큼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어요. 이거만큼은 어떤 사람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 사건이 해결되었고 이 세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에게 들어왔던 모든 문제가 단번에 영원히 끝이 났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새로운 길이고 살 길이라. 두 가지가 하나로 합성화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길이다. 쉽게 말하면 이전에 존재한 적이 없던 길이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까지 아론의 제사장이 열어놓은 길이 아니에요. 지금 인간이 만든 놓은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열어놓으신 완벽한 길, 새로운 길이고, 그리고 뭐라 해야 되냐면 살 길이라고 표현됐어요.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신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우리 이걸 믿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밖에는 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황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건 이해가 가끔 되기도 합니다. 집안에 보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애를 셋을 낳았어요. 셋을 놓고 너무 세상이 힘든 거예요. 근데 자기가 죽을 생각을 하니까 이 자기가 낳아놓은 애 셋을 두고 간다는 게 지옥에 던져놓고 가는 느낌이라는 거죠. 그래서 애 3명을 아파트에서 집에 던졌어요. 그리고 막내하고 같이 떨어져서 또 죽고 4명이 한꺼번에 죽은 거죠. 사실은 살인인 거죠. 동반 자살이라기보다 살인이 맞는 건데 여하튼 뭐는 이해되냐면 자기가 30년 넘게 살면서 세상은 그렇게 보였어요. 내 없이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지옥인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살아봤거든. 사는 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인간이 정말로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만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가 해결되었습니다. 사단의 문제가 끝이 났습니다. 운명에서 빠져나오게 되었어요. 사주팔자 이런 거 이제 내하고 상관이 없게 됐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제 남은 인생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다른 건 좀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완전히 운명이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완벽한 길, 완전히 새로운 길, 이 땅에 어떤 사람도 열어놓지 못했던 완벽한 길을, 그리고 정말로 사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사건, 엄청난 말입니다, 사실은.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말인 거죠. 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완벽한 길이 열렸다. 두 번째, 나아가면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21절 보세요.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신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하늘의 대제사장이 지금 나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응원하고 인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의미예요. 이게 길만 열어놓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길이 활짝 열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돼요. 근데 또 하나 더 신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늘에 속한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대. 당신이 먼저 그 길을 걸어갔죠. 당신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지성소로 안으로 가셨고, 그래서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셨고, 이제 우리를 하늘 지성소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응원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죠. 길만 열어놓아도 엄청난 일인데 그 길의 중간에서 나를 부르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뒤에서 응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거죠. 완벽하다.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그거예요. 너무 이 땅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혼자 살아야 돼. 가족까지 살고 다 하지만 결국은 혼자예요. 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길만 활짝 열어놓은 게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응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을 응원하시겠다요. 우리가 예수 믿고 세계복음을 향해 걸어가는 이 길을 하나님이 응원하시고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가 내 마음에 뿌려졌다는 거예요. 뿌려졌다. 그래서 악한 양심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우리 9장에 있는 대로 말하면 내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있었다 하는 거죠. 뭐가요? 예수님의 피가. 그래서 그 예수의 피로 내가 깨끗함을 입었다고 생각하고 하는 게 뭐죠? 세례예요. 세례가 뭐냐면 물속에 훅 들어갔다가 올라오죠. 이 두 가지 의미거든요. 하나는 예수의 피로 내 과거가 죽었다. 옛날에 나는 없다 이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다. 거듭났다라고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물이라고 하는 건 씻는다는 거죠. 내가 내 모든 죄가 이제 예수의 피로 씻어졌다 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그게 세례입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가 내게 뿌려졌대요. 그래서 깨끗하게 되었고 양심이 온전하게 되었고,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22절 마지막 부분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반드시 온전한 믿음이어야 돼요.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단어를 참 마음, 온전한 믿음 이렇게 했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온전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 마음을 회복한, 이런 표현이겠죠. 근데 그걸 이제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참 마음, 쉽게 말하면 죄가 없는 하나님만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을 말해요. 예, 때가 끼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들지 못하는 걸 말해요. 근데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고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참 마음을 가지게 됐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길이 열렸다. 지금까지 없던 길이다.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 그 길 중앙에 가장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고 또 우리를 응원하고 중보자로서 응원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 돼요. 왜? 우리의 죄는 그분의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졌기 때문에 깨끗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죠.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서로 간에 뭐 하면 되냐면 23절에 보면 또 하나님은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자, 이제 교회 안에서 서로 격려해 주라는 거예요. 서로 격려해 주라. 뭘 격려해 주냐면 그 뭐냐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도리란 말은 고백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믿는 것을 고백하는 그 소망을 움직이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굳게 잡아라 하는 거죠. 그 이야기잖아요. 이제 서로를 격려하면서 나도 그렇고 옆에 성도들도 그렇고 내가 믿기 때문에 고백하는 그 소망을 흔들리지 말고 굳게 잡아라. 굳게 잡을 수 있도록 격려해 주라.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뭐 히브리서 앞부분을 다 봤으니까요. 히브리서를 왜 기록했죠? 성도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으로 표현하자면 믿음이 흘러 떠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본문으로 말하자면 38절, 39절 들으면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유대교로 자꾸 이제 이렇게 유대교로 돌아가는 일이, 옛날로 돌아가는 일이 발생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옛날로 돌아갔어. 자, 보세요. 우리 장로님이 이제, 기독교 별거 아니네 이러면서 천주교를 갖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교회 와보니까 갚버렸어. 이름들 생각에, 옛날부터 믿음이 없더니, 이런 생각이 들겠어요. 어쩌다 그래 됐지? 그러니까 내 믿음도 흔들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이제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런 대로 믿는다고 생각하고 아주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이 유대교로 돌아가는 일이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동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요되기.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이걸 끝까지 붙잡고 소망하라는 거죠. 이들이 붙잡고 있어야 될 믿음, 소망할 믿음이 뭔데요? 결국 성경에서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믿음과 또 하나는 주의 다시 오심. 거기에 대해서 흔들리지 마라. 여기가 맞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믿었고 그리스도 왔는데 나를 인도했던 사람, 나를 신앙생활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도왔던 사람은 유대교로 돌아가 버렸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냐고요.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올바른 거 맞아?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안 들지만 어떤 사람은 그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고 고백했던 그것에 대하여 흔들리지 마라. 그게 결국은 다다. 그게 결국은 모든 거다. 라는 거죠. 그게 뭐냐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해요. 예수님이 바로 구약의 모든 것들을 성취하셨던 그리스도라는 거죠. 구약에서 그렇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메시아가 예수라는 거죠. 그가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는 게 1장부터 10장까지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것과 또 하나 주의 다시 오심. 25절 마지막 부분에도 그 날이 가까울수록이라는 이야기하죠. 재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우리 37절에도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실 것이다. 이들에게 뭘 이야기하면 너희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주의 재림이에요. 주님 오신다 그랬는데 안 오시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이 교회를 인도했던 사람이 있다고 하십시다. 근데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났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 있던 게 송두리째 지금 흔들리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흔들리고 있고 뭘 믿고 있죠? 주의 다시 오심에 대하여. 그 다시 오심도 금방 온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금방 오기는커녕 주님은 안 오시는데 나를 교회로 데려왔다 이놈은 또 가고 없는. 그래서 사람들이 약간 흔들리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니를 인도했던 그 사람이 갔든 왔든 상관없이 니는 그걸 붙잡아라는 이야기죠. 왜? 그게 맞으니까. 지금까지 1장부터 10장 설명을 그 설명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맞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약에 그렇게 예언했던 메시아가 맞다. 그래서 그가 지신 십자가가 단번에 온전히 영원케 하신 게 맞다. 우리의 죄를 끝낸 게 맞다. 다 끝냈지 않냐. 끝났다는 증거로 부활했지 않냐. 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주님이 오신다 그랬는데 그건 약속 아니냐. 내일 오든 모레 오든 상관없다. 우리는 오심을 믿는 것이고 기다리면 되는 것이죠. 네. 이 초대교로부터 지금까지 한번 잘 살펴보세요. 결국 사단은 이 부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공격하고 우리의 주님 다시 오심을 공격하는 이 두 개는 항상 붙어 있어야 돼요. 네, 전 세계 기독교는 대부분은 주의 다시 오심에 대하여 믿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니, 기독교인 중에서 주의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있나요? 없어요. 믿지 않지만 올 거라고 생각지는 않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되겠냐고요. 초대교회와 우리와 다른 차이가 뭐냐면 초대교회는 금방 온다고 믿는 거예요. 그럼 어떤 신앙이 맞냐라고 할 때 초대교회 신앙이 잘못된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주님이 금방 온다고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주님이 다시 온다고 믿고 사는 거죠. 그것도 금방. 그래서 정말로 다음 달에 주님이 온다고 생각할 때 진짜 온다면, 그리고 내가 그 진짜 온다면 내가 알아. 그럼 내 행동이 많이 달라질걸요. 안 그래요? 내가 신경 쓰고 어떤 것에 막 분노하고 욕했던 것들 아마 다 달라질걸요. 자, 주님이 다음 달에 안 오세요. 근데 언제 올지 몰라. 그러면서 내가 아끼는 거, 예를 들어 내 자동차, 내 집, 내 돈, 뭐 이런 막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게 누가 흠집을 냈다 생각해 보세요. 분노하고 열받겠지. 근데 그걸 흠집 냈는데도 분노하지 않을 사람은 다음 주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다음 달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아는 거예요. 이야기 드렸잖아요. 차를 우리가 바꿨잖아요. 제가 봉고를 이게 스트레스 끌고 다닐 때 제 뒤에 여러 번 나를 받았어요. 차를 바꾼다고 생각해서 내가 안일하게 운전했는지 몰라도 제가 신학교 가다가 누가 받고 내가 몇 번 바쳤거든. 근데 한 번도 화를 안 내고, 왜냐면 또 뒤가 많이 또 이렇게 나갔어, 이렇게요. 그걸 수리하기도 무리고, 근데 자꾸 조금 더 나간 거예요, 이렇게. 그걸 뭐 돈을 받겠습니까? 웃으면서 가라 그랬지. 그러니까 왜냐면 얼마 후면 새 차가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정말로 주님이 오신다고 믿는 사람의 삶과 오시긴 오시지만 내 삶을 일단 안 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사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사단은 어디를 공격하냐면 믿음을 공격하고 또 하나의 중요한 믿음이 주의 다시 오심이에요. 이 부분을 계속 공격합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그래서 사랑으로 또 우리 선행을 통해서 또 우리 좀 연약한 성도들을 돌아볼 줄 알고, 또 하나 25절에 모이기를 피한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는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이는 것이 굉장히 제약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볼 때 지금 우리의 모습과 상황은 완전히 딴판이지만 모습은 참 비슷한 것 같습니다. 당시에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면 직장에 쫓겨나는 게 비일비재했고, 예수 믿는다고 할 땐 국가에서 재산을 빼앗아가기도 했습니다. 나오잖아요, 나중에.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표시를 낼 수 없고, 모여서 모이는 게 사실은 굉장히 좀 눈치가 보이고 어려운지요. 지금이 딱 그런 시대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모였음을 하기가 너무 어렵고, 너무 이렇게 상황을 살펴야 되고,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 돌아가고, 우리도 그 사람 똑같은 게 뭐냐면, 이게 지속되다 보니까 3개월, 6개월 지속되면 습관이 돼요. 우리가 오예배 안 드린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습관이 되었어요. 이제 코로나 끝나고 오예배 드린다고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할렐루야 이럴까요?
잘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지금 요 예배 드려야 되는데 너무 지금 이제 끝났다. 할렐루야, 5예배 드리자 이런 마음일까? 아니면 5예배 드려야 되네 이런 마음일까요? 난 잘 모르겠다니까. 대한민국 대부분의 성도들이 많은 부분에 예배를 놓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죠, 상황이. 근데 그게 습관화되었고 합리적으로 안 그래요? 왜냐면 코로나가 너무 창궐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근데 6개월 지나고 1년이 지나면서 습관화돼 버렸어요. 그리고 당연시 돼 버렸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비대면 예배라는 게, 우리 장로님 처음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휴대폰 갖다 놓고 예배를 드린다는 게 솔직히 이게 예배 같지 않은, 대부분 한국 교회가 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6개월 지나니까 이것도 괜찮네 이런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뭐 교회 가는데 듣기만 듣고, 우리 교회 보세요. 지금 1시간 지금 몇 분을 1시간 40분을 에어컨 돌리는데 아직도 32도예요. 집에서 에어컨 틀어놓으면 금방 떨어지는데 덥지요. 그런데 집에 이것도 괜찮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어떤 사람들은. 봉사할 것도 별로 없고 헌신할 것도 많이 없고 헌금 계좌번호 이렇게 휴대폰으로 이렇게 하면 10초면 가니까 이게 습관화되는 거예요. 점점 이렇게 은혜에서 멀어지는 일들이, 자신도 모르게. 이게 정상일까요? 분명히 정상이 아니에요. 비대면 예배가 정상이 아닙니다, 사실은. 지금 초대교회가 그런 거예요. 핍박을 받다 보니까 모이기가 힘이 들어요. 잘못 모이면 고발이 들어오고, 그래서 감옥에 가기도 하고, 왜냐면 오늘 본문에 그 말 나왔잖아요. 감옥에 가기도 하고, 감옥 간 사람들 내가 돌보는 일도 생기고 이랬단 말이에요.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해야 되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모여서 예배하는 게 정상이고, 예배의 생명 그런 게 정상이에요. 자꾸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핑계거리만 자꾸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할 수 없다, 뭐 때문에 예배할 수 없다, 자꾸 하나님께 핑계거리만, 하나님 앞에는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25절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주의 재림이 다 될수록 뭐 해야 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더 잘해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자. 두 번째,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26절부터 31절까지 이야기해요. 깊이 볼 필요가 없는데, 이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게 뭔지를 잠깐 이야기합니다. 빠르게 좀 지나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보세요. 우리가 26절에 보시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자. 자, 예수를 믿었대. 진리를 안다 이면 예수를 믿었다는 이야기죠. 받았는데 짐짓 죄를 범했대. 아마 여기서 짐짓 죄를 범한 건 유대교로 돌아간 걸 말해요. 혹시나 우리에게 지금 해당된다면 육신적인 죄를 지은 걸 말하겠죠. 근데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대. 다시 해결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죠. 이 이야기는 우리가 히브리서 6장에서 한번 제가 다뤘습니다.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6장에서 어떤 사람이 나왔죠? 진리의 빛을 받았는데 회개할 수 없다 그랬어요. 자, 6장 한번 볼까요? 6장 4절에 보시면,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시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이렇죠. 중요한 건 타락할 수 있는데 타락한 이후에 다시 돌아올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죠. 예수를 믿다가 타락했고 타락한 이후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짝퉁 기독교인이라고 표현했어요. 정확히 말하면 기독교인이 아니었던 거죠. 교회를 다녔지만 실제로는 기독교인은 아니었던 거예요. 오늘 10장이 나온 26절부터 나온 이 사람들 또한 동일한 인물, 비슷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지 않는 종교인이에요. 믿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들이 있었어요. 방언을 했을 수도 있고 나름의 감동을 받았을 수도 있고 나름의 여러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믿음의 기준은 아닙니다. 그게 구원의 기준은 될 수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람은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짐짓 죄를 범했다는 이야기는 아마 유대교로 돌아간 것 같고요.
근데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그랬어요. 구약의 제사를 완성하신 게 그리스도의 피제사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전부 그림자죠.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통하여, 당신의 몸을 찢으심을 통하여 온전한 피제사를 드렸습니다. 완벽한 제사였죠. 그래서 구약의 제사가 이제 끝이 났죠. 폐지됐어요. 효력이 정지됐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완벽한 제사를 드렸으니까. 그리스도께서 완벽한 제사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믿지 않으면 또 다른 제사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더 이상 제사는 없어요. 구약의 제사는 폐지되었고 이제 그리스도, 실체 되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완벽한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를 그리스도 믿으면 돼요. 근데 안 믿는단 말이에요. 이 안 믿는 사람의 문제를, 안 믿는 사람의 죄를 해결할 완벽한 제사가 남아있지 않아요. 끝이 났어요. 그런 의미에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는 표현. 더 이상 없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완벽한 답인데 다른 답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구원받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뭐가 기다리냐면 27절에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이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신명기 17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이 모세의 법을 폐했던가 봐요. 이것에 대해서 불쌍히 여김을 못 받았대. 그 아무것도 아닌 것도 불쌍히 여김을 못 받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법을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그 사람에게 남아있는 건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옥밖에 없어요. 29절 보세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하나님께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거부하고 필요 없다. 당신의 피 필요 없다. 십자가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받을 길이 없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고 예수의 피나 짐승의 피나 달라. 난 안 믿어. 그럼 답이 없어요. 여기 그 다음에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고 성령께서 계속 내 마음문을 두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돼. 이것만이 답이야. 이것만이 길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데 필요 없어 라고 말한다면 답이 없다는 거예요. 길이 없어요. 그 사람에게 기다리고 있는 게 뭐냐면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모세의 법을 폐한 사람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았는데 하물며 이 엄청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완벽한 제사를 드려놨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필요 없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내릴 형벌은 얼마나 무섭겠냔 말이에요. 너희가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해보라. 심판의 무서움을, 심판이 얼마나 맹렬한지 27절에도 그 이야기를 했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다. 지옥만 남아있어요. 이렇게 이것을 거부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다가올 남아있는 건 뭐냐면 지옥 형벌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럼 결론적으로 32절부터 39절이 결국은 히브리서 전체 말하고 싶은 내용이에요. 32절 보세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는 것을 생각하라. 야, 생각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라. 복음을 우리가 받았고 그것 때문에 큰 고난을 받았고 또 그것 때문에 큰 싸움을 했습니다. 영적인 싸움을 했었습니다. 어떤 싸움을 했는지를 조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33절에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비방받았고 환난을 받았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았어요. 쟤들이 예수 믿는 것들이래.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은 거예요. 구경거리가 됐어요. 혹은 이런 행편이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자, 그런 사람들을 사귀면 어찌 되죠? 자, 학교에 왕따를 당한 애가 있습니다. 그 왕따를 도와줬다는 것 때문에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 지역에서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저 집이 교회 다니는 애들이래. 저 집이 예수 믿는데 라고 소문이 나는데 그 사람들에게 친하게 지냈다가 완전히 찍히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원치 않는 어려움을 또 당하는 거죠. 사람이 살자는 내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결국은 이제 자기들끼리 살 수밖에 없죠. 그런 사람도 동정하고 그 사람 도와주고 그밖에 없어요. 또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재산도 빼앗겼어요. 국가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재산을 마음대로 빼앗을 수 있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나라에서. 이런 일이 다시 없으라는 보장이 있나요?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다시 없으라는 보장이 있을까요? 역사를 공부해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었어. 그런데 뭐 했다? 견뎌냈다는 거예요. 견뎌냈어요. 왜 견딜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견딜 수 있었냐?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두 가지가 변한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세상에 대한 이해가 생겼어요. 세상을 이해하게 됐어요.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동네이긴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발판이긴 하지만, 그 세상의 주인은 현재 사단이에요. 그 세상의 생각은 사단의 생각이에요. 세상의 풍속은 사단이 만든 풍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맞춰 살았어요. 할 수 있다면 여자로 태어난 사람 이쁘려고 애를 쓸 수밖에 없었고, 그렇죠. 더 열심히, 더 많이 공부하고, 그게 세상의 기준이에요. 남자는 힘이 있어야 되고, 남자는 똑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박 쓰고,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애를 써요. 왜냐면 그게 세상의 방식이라니까. 그래서 나는 거기에 편승해서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쁘지 않은데 이쁘게 만들려고 돈 들였고, 세상의 풍속을 따라서 그렇게, 왜냐면 그 돈 들임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잡혀서 한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세상 살아갈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그것이 사단의 역사의 사단의 활동이요. 하나님과 이 세상은 많은 부분이 반대구나라는 걸. 그래서 세상은요, 하나님을 싫어하고, 세상은 복음을 싫어하고, 세상은 교회를 싫어합니다. 어떤 대통령이 나와도, 어떤 정권이 나와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교회를 좋아하는 사람들 한 명도 없어요. 교회가 저것들을 모여서 뭘 하는 게 이해를 못 해요. 코로나라고 좀 한 몇 년 안 모였으면 좋겠는데, 꾹꾹 모이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은 맨날 술 먹고 다니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에서 뭐 하는 게 이해가 안 돼요. 모이지 말하면 좀 모이지 말하며. 그리고 자기들은 모이는 거 없어요. 우리 집 앞에 맨날 그 12시까지 맨날 그 술 먹더라고요. 아무도 신고를 안 하더라고. 근데 교회에서 뭘 한다고 해보세요. 뭐 난리를 칩니다. 이 어려운 시간에 교회가 덕이 돼야지 하면서. 왜 교회가 왜 덕을 하라는 걸 모르겠어, 나.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닌데. 물론 악하게 살란 말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창세로부터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지금까지 세상이 교회를 좋아하고 세상이 복음을 좋아하고 세상이 하나님을 좋아하는 적은 없어요. 계속 싫어합니다. 어떤 이유로.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도 보면요. 핍박받잖아. 근데 그때 뭐라 했죠? 당연히 여겼고 기쁨으로 여겼다 그랬어요. 당연한 거예요. 세상은 교회를 싫어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한 올바른 생각이 세상은 복음을 싫어하는구나. 사단은 복음을 싫어하는구나. 라는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핍박을 받았는데 그걸 뭐 당연히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기쁘게 여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 보세요. 재산을 34절 마지막 보면요. 너희 소유를 빼앗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화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기쁘게 당연하게 여겼다는 거죠. 상황이 그런 시대였어요. 시대가. 당연하게 여겼다. 또 하나가 뭐냐면 참된 것을 소망할 줄 알게 됐어요. 옛날에 세상에 다라세요. 그러니까 돈이 다고 그래서 재산을 모아야 되고 이게 다라 생각했는데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 믿고 나니까 우리가 정말로 소망할 건 세상이 아니구나, 돈이 아니구나, 하늘나라구나라는 게 알게 된 거죠.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세상에만 내 눈이 가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게 됐어요. 이게 달라진 거예요. 천국을 소망하고 주의 재림을 소망하며 사는 인생이 된 거죠. 그걸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왜 견뎠습니까? 왜 그 어려움을 견뎠냐면 세상이 뭔지를 이해했으니까. 또 하나 내게 참된 소망이 생겨버렸거든. 참된 소망이. 그러니까 그 어려움들을 다 견뎌낼 수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진짜가 있는데. 그러니 35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담대해라. 또 다른 표현으로 확신해라. 답이 나왔지 않냐?
왜 핍박을 받는지 답이 나왔고, 왜 세상은 우리를 어렵게 하는지 답이 나왔고, 우리의 마지막 결론이 뭔지 답이 나왔습니다. 내 죄가 어떻게 됐는지 답이 나왔습니다.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 담대해라.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옳은 길이다 말이에요. 지금 유대교로 가야 될지 말지 막 갈등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합니다. 담대해라. 우리가 가고 있는 게 맞지 않냐?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게 맞지 않냐? 왜? 하나님 구약에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그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게 하나님이 있지 않냐?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 끝낸 게 맞지 않냐? 그럼 우리의 믿음이 맞는 게 아니냐 말이에요. 유대교로 돌아가는 게 맞는 거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여기서 예배하는 게 맞는 거요. 이게 맞는 거지. 사람들은 유대교에 훨씬 더 많이 모여요. 거기가 훨씬 더 은혜스럽게 보여요. 거기 가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몇 명 없지만 여기가 맞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죠. 담대해라. 확신해라. 예수님이 구약이 실제로 오신 그리스도가 맞지 않냐? 그리스도로 오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로 단번에 영원히 온전케 모든 문제를 끝냈지 않냐? 이게 맞지 않냐? 또 우리가 가는 길에 어려움이 올 수도 있지. 우리가 답을 알지 않냐? 담대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있는지, 여러분에게 어떤 갈등이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담대해라. 내가 가는 길이 맞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무조건 맞는 게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길이 맞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전 세계를 살릴 것이란 이 믿음이 맞는 거죠. 그래서 당대 세계복음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 길을 위해 가는 것이 맞는 길이라는 거죠. 지금도 이거와 전혀 상관없는 교회, 이거와 전혀 상관없는 인생, 이거와 전혀 상관없는 예배가 많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이 믿음이 전 세계를 나아가야 되고 당대 세계를 완성해야 되는데 이거와 관계없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과 내가 영원히 함께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교회를 내가 섬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교회.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여러분들이 헌금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어떤 교회를 다닐 거 이전에 뭐가 옳은 것부터 판단해야 돼요. 뭐가 맞는 겁니까? 그럼 그 맞는 것을 하는 교회는 어느 교회입니까? 저는 이 하나빛 교회가 하나님 보실 때 올바른 교회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이 맞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서 헌금하고 그렇게 하고 틀린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많은 사람은 틀린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는 이야기하냐면 인내도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36절입니다.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면 그렇죠. 이렇게 세계복음을 완성하기 가는 이 길에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죠. 인내가 필요해요. 금방 막 이렇게 막 하지 말고 왜 필요하냐를 설명하고 있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고 또 그것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걸 받기 위해 받는다. 약속하신 게 뭔데요? 구원의 완성을 말하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가 되고 주의 재림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천국에서 모든 것이 성취되었습니다. 구원의 완성. 지금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완성된 게 아니에요. 계속 구원을 해가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고 앞으로 받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받았고 받을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럴 일이 없지만 우리 은세가 서울대 합격을 탁 한 거예요. 그럴 일이 있으면 더 좋고요. 예, 할렐루야. 자, 3월 달에 개학을 하는데 지금은 12월 달이에요. 근데 합격을 했어. 그럼 아직 안 갔지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고 도서지도 가보고 책도 사고. 왜냐면 아직 안 갔다니까 입학을 안 했어. 안 했는데 서울대생이라니까. 그런 거예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또 계속 받아가야 돼. 받았지만 구원이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천국에서 내 구원이 완성되는 거죠. 약속하신 것을 받기까지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이 세계복음을 하면 가면서 이런 일도 저런 일도 겪는 거죠. 뭐 그런 거지 뭐. 그래서 결국은 뭘 말하고 싶은 겁니까? 37절, 38절, 39절이에요.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야. 자, 문제가 왔습니다. 흔들리고 당황하고 아니지요. 응답이 왔습니다. 뭐 당연히 기뻐할 수 있지만 우쭐대고 교만하고 이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것에 영향받는 게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환란이 올 수도 있고 응답이 올 수도 있고 문제가 올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거기에 흔들리지 거기에 왈구발구 하지 말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흔들리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들이 응답받은 거, 여러분들이 치유받은 거, 여러분들이 하나님 역사라고 말하는 거 전부 지나가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받은 응답이 한두 개입니까? 근데 지나가니까요. 기억도 안 납니다. 다 지나가요. 우리는 오롯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환란이 왔든 응답이 왔든 핍박이 왔든 축복이 왔든 아무 상관없고 딱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오직 성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성도가 만약 믿음이 없다면 어찌 되죠? 이게 큰일입니다. 믿음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인데 믿음만 없어. 축구 선수가 축구만 못한다 하는 말과 똑같은 거죠. 가수가 다 잘하는 노래만 못한다 하고 똑같은 거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믿음만 없다. 히브리서 2장 1절에 이야기했습니다. 흘러 떠내려 가고 있다. 왜 이렇게 되었죠? 왜 흘러 떠내려 가게 되었죠? 들은 것을 유념하지 않아서 그랬다고 했죠. 유념하단 말이 뭐였죠? 집중한다는 거였어요. 깊이 생각한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를 기울여서 집중한다. 뭐예요? 들은 것이에요. 들은 게 뭔데요? 복음. 성도들이 복음에 집중하고 복음에 주의를 기울이고 복음에 깊이 뿌리를 내렸어야 했는데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히브리서 2장 설교할 때 누구 이야기를 했냐면 C.S. 루이스라고 하는 학자 이야기를 했잖아요. C.S. 루이스가 지은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 뭐라고 설명했죠? 왜 대부분의 기독교인이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을 가지지 못했을까? 답이 뭐였죠? 어쩌다 보니였어요. 뭐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던 거예요. 뭐 특별한 일이 있어가지고 엄청난 핍박을 받아가지고 복음을 뿌리내릴 시간이 없었던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 집중하지 못했던 거예요. 어쩌다 보니 애를 낳았어요. 뭐 그게 신경 쓰다 보니 복음의 뿌리를 못 내리고 애가 초등학교로 가요. 그래서 챙길 게 많죠. 뭐 어쩌다 보니 뭐 장가를 가게 됐네. 어쩌다 보니 뭐 교회는 신경을 못 쓰게 됐어요. 그래서 자신의 믿음은 뿌리를 못 내리고 딴 데 신경 쓰다가 집중하지 못하다가 흘러 떠내려가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6장에 영혼의 닷을 내리라 그랬죠. 우리 영혼이 배가 엄청난 큰 배가 닷을 내리니까 가만히 있는 거죠. 그렇지. 엄청난 바람이 불고 엄청난 핍박이 와도 딱 흔들리지 않는 영혼의 닷을 내리라 라고 했던 거죠. 믿음을 제대로 소유해야 돼. 복음을 제대로 깊이 있게 자기 것으로 소화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물러서지 말라는 거예요. 왜 물러서냐? 우리가 가는 길이 맞는 길인데, 우리가 가는 길이 올바른 길인데 왜 물러서냐? 뒤로 물러서지 마라. 하나님은 포기하고 믿음을 포기하고 물러서는 걸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했죠. 물러서지 마라. 물러서면 뭐만 기다리면 멸망만 기다리고 있다. 믿음을 포기하는 것은 모든 걸 포기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오직 우리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오직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냐면 당대의 세계복음을 완성할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할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할. 우리를 통하여 이 하나빛 교회를 통하여 전 세계가 살아날 그 믿음을 가진 자라는 거죠. 이거 외에는 필요 없어요.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전체 결국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존재고 그래서 믿음을 갖추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올바로 믿었냐? 그러면 흔들리지 마라. 뒤로 물러서지도 마라. 흘러 떠내려가도록 가만 놔두지 마라. 저와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이 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선포하고 당대 세계 복음화를 완성하는 이 길,
그래서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이 길이 올바른 길이고 옳은 길이라는 거죠.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